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림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2절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 우리 하나님께 있으니 아멘. 내 힘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난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아멘.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번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8장 1절, 2절, 4절 부르신 후에 안병옥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어서 드리네. 전근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리며 여호와의 이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새로운 1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민년 새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말씀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예식을 넘어 다시 부흥으로 기적의 창고, 축복의 창고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게 하셔서 다시 복음으로 우리들의 마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대면 예배가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말씀의 은혜로 올곧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의 자랑과 허망한 욕심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항상 자족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각 직분을 맡은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겸손히 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3월에는 우리나라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로 교회가 박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열방의 복음을 전파하는 나라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삼부 찬양대 찬양 연주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춥고 낮은 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크신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도 성령의 충만한 삶과 기쁨이 생활 속에 넘치게 하옵시고 모든 생활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오늘 우리 내일교회에 등록한 새 가족이 있습니다. 최상완 성도님, 조현영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치신 후에 새 가족부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이면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주일 광고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 강화 수칙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소모임은 내일부터 접종 완료자로만 6명까지 가능합니다. 본관 2층 완공 감사 예배가 오늘 오후 1시 20분 본관 2층에서 있습니다. 23일 주일부터 사용 가능하며 완공 사진은 주보 오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신년 기도 카드를 신청하신 분은 교구 교역자에게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출입 관리 QR코드 및 발열 체크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회실 로비 게시판에서 신청 가능하며 궁금한 점은 박진수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와나 학생 및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한 점은 우은숙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 신입교사 교육 교사 베이직이 오늘까지 통당 예보로 진행됩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내일교회 홈페이지 개편 작업이 내일부터 21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개편 기간 중 홈페이지 접속이 일시 중단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106회 총회 은혜로운 동행 기도운동이 21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 시간에 있습니다. 예친 방학 생활이 주보에 안내되어 있으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년 신방이 2월 28일까지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 선거인단 확인을 진행합니다. 대상은 세례 입교인이며 21일 금요일에 문자 발송을 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세례 입교인은 2월 13일까지 교구 교역자나 사무실을 통해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소식입니다.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바라며 장례를 당한 가정들에도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이상 자세한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8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6면에 있습니다. 이 중 9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서금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아멘.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모순된 세상 진리와 기쁨으로 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자로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그 3부 예배가 이제 마치고 나면 우리가 1시 20분에 우리 본관 2층 이제 리모델링 그 준공 예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19 상황이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하실 수는 이제 없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 혹시 차량이 괜찮으신 분은 한번 이렇게 그 구경 정도는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정말 2년이 걸렸습니다. 2년이 걸렸고 공사만 지금 한 5개월 이상이 걸렸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아마 상당히 이렇게 저는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TF팀을 중심으로 정말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하고 참 준비하셔서 아마 2층 공간을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참 이런 우리가 공간을 이렇게 가질 수도 있나라고 참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식사할 수 있을 때까지는 뭐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교회에 나오시면 이렇게 한번 서로 얼굴도 잠깐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한 좌석이 한 450석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뭐 소그룹도 그렇고 또 우리 주중에 우리 학생들이 와서 뭐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참 저희 교회가 또 주님 안에서 귀한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는데 아마 참 귀한 그런 어떤 은혜의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이 전도서 8장 이제 후반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우리 전도서 8장은 이제 1절부터 15절까지가 왕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왕. 그러니까 왕과 관계된 내용이면 이 정치와 관계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다루었던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는 세상의 왕은 누구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왕은 변덕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들로부터 때로는 당혹스럽기도 하고 또 악한 명령과 요구를 받았을 때 이제 그를 섬기는 신하들,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전도자가 교훈을 했습니다. 이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아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이치는 해법이라고 했습니다. 해석이라고 했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거기에 가장 적합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이런 변덕스럽고 불완전한 지도자를 때로는 우리가 왕으로 모실 수도 있고, 가정에서 발견할 수도 있고, 교회에서 발견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직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완전하고 변덕스러운 지도자를 만날 때 꼭 필요한 것은 이제 지혜인데, 이제 전도자가 교훈을 했습니다. 이제 당혹스럽고 때로 악한 그런 명령을 하더라도 순종의 마음을 포기해서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불편하거나 그리고 또 이제 불복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나타내지 마라. 불편 또 불복의 그런 모습이나 태도를 나타내지 말고, 때와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면 때와 그리고 판단을 잘 분별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 이제 판단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과 절차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그리고 또 에스더에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런 때와 그리고 또 판단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에게는 변덕스러운 바람을 통제할 수 있는, 또 죽음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사람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갖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가지고 적절한 때,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적절한 내용을 우리가 왕에게 잘 우리가 참 마음을 들이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 위기를 오히려 정말 개인과 공동체가 구원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은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이제 이런 내용을 좀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절을 보시면, 이제 9절은 이렇게 이제 전도자가 교훈을 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었다. 앞의 내용도 포함이 되죠. 변덕스러운 왕과 지도자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리고 사람이 가진 한계, 그리고 때와 절차를 잘못 분별해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큰 불행들, 이런 걸 다 살폈는데 그가 또 하나 참 발견한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었다. 여기 사람이 사람을 주장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권력을 행사했는데 그게 결국 해롭게 하는 때, 이런 시기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가장 쉽게 그냥 받아들이면 권력을 남용하는 폭군, 권력을 남용하는 폭군 아래에서 백성들이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시기가 있다라는 것을 전도자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주보 3면을 좀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 이제 폭군,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는 폭군 때문에 백성들은 고통과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군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밑에서 얼마나 백성들이 힘든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이런 내용은 전도자가 전도서를 통해 여러 번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막에 3장 16절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처음 이 문제를 전도서에서 언급을 합니다. 해 아래에서 볼 때 재판하는 곳,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 악이 있었다. 여러분이 이제 독재가 등장을 하면, 그리고 또 권력을 남용하는 폭군이 등장하면 가장 먼저 어디를 장악하겠습니까? 사법부를 장악하겠죠. 그러니까 고대나 지금이나 사실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 폭군을 통해 사법부가 장악이 되어서 더 이상 정의를 행할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또 4장 1절을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4장 1절에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는데 학대받는 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자가 없습니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력이 있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백성에게는 위로자조차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전도자가 이야기했죠. 폭군이 있고 사법부가 와해되고 그 가운데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는데 아무도 위로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5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또 전도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중앙이 아니라 지방 권력이죠. 지방 권력.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보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러면서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가 있다. 여러분, 백성들을 학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보고 놀라지 마라. 그 위에 또 있다. 또 그 사람 위에 또 있다. 또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지방에 속해 있던 권력이 마치 거대한 먹이 사슬처럼 형성이 되어서 악한 자 위에 더 악한 자, 더 악한 자가 그 위에 있는, 그리고 그곳에서 백성들이 학대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모습들을 전도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피는 8장 9절 말씀에서 폭군이 사람들에게 권력을 행사하는데 이걸 통해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시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이런 폭군이 있었으면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폭군이 있었다면 그 죽음은 조금 비참하게 끝이 나야 사람들 마음이 좀 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도자가 10절에 그런 후에 내가 보았는데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고 거룩한 곳을 떠나고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는데 이것도 헛되도다. 이 10절 말씀은 전도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모두가 인정하는 가장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번역도 지금 개역 개정, 그리고 나중에 혹시 집에 옛날 개역 성경이 있으시면 개역과 개역 개정도 번역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새번역 아니면 표준 새번역도 내용이 다르고, 영어도 킹 제임스가 다르고 NIV가 다르고 해석자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핵심은 하나입니다. 핵심은 하나. 이런 폭군이 10절 말씀에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헛되지 않습니까? 폭군, 백성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폭군이 있다면 그 사람의 끝은 좀 이렇게 좀 비참해야 정의가 세워지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폭군이 죽음까지도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개역 개정의 해석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악인들이 장사 지낸 바 되는데 어디에서 그 장례가 출발이 되느냐? 거룩한 곳이 장례의 출발점이 된다는 거죠. 거룩한 곳을 떠나. 여러분, 거룩한 곳은 어디겠습니까? 이것은 학자들이 거의 이 하나로 대충 모아지는데 이것은 성전입니다. 성전. 여러분, 지금 폭군이 죽었는데 이제 장례식을 치룰 때 성전에서 그 장례 출발이 시작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만약에 우리 내일교회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 내일교회에서 많은 장례가 있지만 출발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예를 들면 원로 목사님께서 소천하셨다거나, 원로 장로님들께서 소천하셨다거나, 또 아니면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누가 봐도 존경을 받고 수고하셨던 이런 특별한 분들이 계실 때 교회장으로 정해서 교회에서 출발해서 장지를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일이 누구에게도 일어났느냐? 폭군에게도 일어났다는 거죠.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를 담고 있는데, 이 폭군이 교회 생활 열심히 했다는 거죠. 열심히 했으니까, 그리고 또 교회에서 상당히 인정받는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 장례가 거룩한 곳 성전에서부터 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NIV 같은 영어 번역은 바로 이제 이 장례가 거룩한 곳에서부터 출발한다, 이것을 받아들여서 해석을 할 때 악인은 죽어서도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악인은 참 이렇게 이 폭군이었는데 죽었을 때 바로 성전에서부터 그 장례가 시작이 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10절 후반부 보시면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다. 여러분, 악인들이, 폭군들이 행했던 그 악한 일들은 잊어버려져야 됩니까? 아니면 기억되고 교육되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나요? 여러분, 홀로코스트라든가 이런 참혹한 일을 당했을 때, 그때 예를 들면 유대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런 말 많이 했죠.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되지만 무엇해서는 안 되느냐? Don't forget.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 나오는 폭군은 어떠했느냐? 그의 죽음과 함께 그가 했던 모든 악들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헛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폭군이 오히려 정말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칭송되어지고, 그리고 그가 했던 모든 악들이 죽음과 함께 사라져 버릴 때 이것을 보고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10절 마지막,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면서 11절을 보시죠. 이제 전도자의 탄식의 가장 중심에 이 말씀이 있는데,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악한 일이 행하여졌으면 그것에 대해서 사법부가 분명하게 정의롭게 판단을 해서 그 징벌이 즉시 속히 실행되어져야 되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다. 여러분, 뭐 이건 당연하잖아요. 사법부를 통해서 악이 정확하게 징벌을 받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되는구나. 여기에 담대하도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이게 이제 말레라는 단어입니다. 말레.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구장 가면 말레 이런 거 많이 들으시죠? 이 말레라는 단어의 뜻이 뭔고 하면, 여러분, 조금의 빈틈도 없이 완전하게 채워져 있는 상태, 조금의 빈틈도 없이 온전하게 채워져 있는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가 바로 말레, 여기 담대하도다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의감을 아시겠죠? 사람들이, 여러분,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일어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무엇으로 빽빽하게 가득 차 있었느냐? 악을 행하는 것에 그들의 마음이 빽빽하게 가득 채워져 있었다라고 전도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악이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다, 심판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혹시 생각나는 시대가 없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악이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다, 심판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바로 노아 시대를 바로 우리한테 생각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자막에 창세기 6장 5절과 13절 말씀,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이 노아 시대를 성경이 설명할 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세상을 무엇이 빽빽하게 채우고 있느냐? 사람의 죄악이 세상을 빽빽하게, 조금의 빈틈도 없이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보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를 설명할 때 바로 그들의 죄악이 세상을 빽빽하게 가득 채우고 있었다. 가득함이 바로 말레입니다. 말레. 그리고 또 13절을 보시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심판 계획을 노아에게 알리실 때,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이라는 것은 violence, 폭력입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그 폭력이 땅에 가득함으로 말레, 가득 채워져 있죠. 사람들의 죄악과 그리고 그 폭력이 그 세상을 빽빽하게 조금의 빈틈도 없이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 시대의 모습이었죠. 지금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고 이 땅에서의 심판이 지연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악을 행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예를 듭니다. 12절을 한번 보시죠. 12절,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했다. 여기는 100번을 채워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무수히 많은, 정말 100에 해당할 수 있는 무수히 많은 악을 행하는데도 여러분 심판되지 않고 장수하고 있습니다. 헛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14절을 한번 보시죠. 14절 말씀, 지금까지 내용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는데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그리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러는데 이것도 헛되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의인이 받아야 되는 그 복된 삶을 죄인들이 누리고, 그리고 악인들이 받아야 되는 벌, 그 고통스러운 삶을 의인들이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적인 정의가 이 땅 가운데서 작동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세상적인 이야기로 하면 인과응보의 그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 것 같아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는 우리들한테 이야기하죠. 내가 모든 일을 살폈는데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는 독재자가 있다. 그런데 그가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하더라. 이것도 헛되다. 그리고 심판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바로 악을 행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100번으로 해당하는 무수히 많은 그런 악을 범해도 그는 오히려 장수를 누리고 있다. 의인들이 악인들이 받아야 될 그 벌을 당하고 있고, 오히려 죄인들이 악인들이 바로 의인들이 받아야 될 그 복을 악인들이 누리고 있다. 이거 헛되지 않느냐. 여러분, 전도사는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가 목격하고 있는 세상은 한마디로 모순 덩어리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고통은 우리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들마다 해석의 방향은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죠? 신적인 정의가 작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무슨 수를 섰으라도, 정말 돈이 되는 것이라면, 권력이 되는 것이라면 어떤 행동도 할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는 것으로 마음이 빽빽하게 가득 차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 모순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전도자는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두 가지. 이제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12절 말씀 전반부는 살폈습니다. 이제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합니다. 그 다음 편이 중요합니다. 또한 내가 아노니. 참 이게 번역이 좀 약해. 이게 또한이라고 번역이 된 것은 그러나, 그리고 또 이제 내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가 사이에 한 단어가 번역이 빠졌습니다. 깜이라는 단어인데, 깜, 이 부사는 뭐냐? surely, 확실히, 반드시. 그러나 반드시 내가 안다. 내가 확실히 안다. 확실히. 근데 여러분, 이제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동사 속에 이제 그 대명사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동사 속에. 그래서 동사 끝을 보면 이 동사의 주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사의 행동의 주체를 강조할 때는 인칭 대명사를 따로 표기합니다. 지금 여기에 아논이, 내가 아논이라고 할 때 내가 아니 바로 직접적으로 대명사가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그러나 반드시 정령이 나는 알고 있다.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이 잘 될 것이다. 그리고 13절을 보십시오. 반대로, 그렇지만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전도사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도전합니까?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하나님의 신적인 정의, 그 심판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정령이 알고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악인들이 지금 득세하고 있는 것 같고 명예로운 죽음까지 맞이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들은 그림자 같은 인생이 될 것이고 장수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우리들의 짧은 인생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시야에 들어오는 것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하신 분이시고 모든 세상 가운데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의롭지 못한 것 같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반드시 그분은 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첫 번째, 진리를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들은 그림자같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은 전도서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보 3면에 명기된 것처럼 우리 자막을 한번 보겠는데, 전도서 3장 16절 17절 한번 비추어 주시죠. 처음 이 불의의 문제가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 악이 있습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17절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지만 17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야기하는데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눈앞의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나는 내 마음속으로 이야기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는 모든 일과 모든 일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은 바로 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때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전도서 이제 11장 9절을 한번 보시죠.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는데 우리 11장 9절에 청년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청년들아, 어린 때를 즐거워하고 그리고 마음에 기뻐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들 내 눈이 보는 대로 다 행해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고 싶은 대로. 그런데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리고 전도서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12장 13절을 한번 보시죠. 이제 전도서의 마무리되는 내용인데 13절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게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그런 다음 14절 전도의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이제 전도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시작할 때 우리 이제 총신대 우리 김 교수님 우리가 모셔서 전도서 전체의 개론을 들었죠. 전도서에는 시작과 끝에 두 가지 중요한 축이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굽니까? 인간은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도서가 던지는 교훈은 무엇이냐? 우리는 모든 것을 놓고 갑니다. 이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라는 것 속에 담겨져 있죠. 우리는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놓고 갑니다. 이것이 전도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끝은 어떻게 끝나느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약하셨죠. 우리는 모든 것을 놓고 가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져갑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가져갑니다. 여러분, 지금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모순으로 가득 차 보이는 이 세상을 그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첫 번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살아가느냐?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 자막을 비추어 주시면 내가 희락을 찬양한다. 여러분, 좀 14절까지는 여러분, 의인이 죄인의 운명을 맞이하고 죄인이 의인의 복을 누리는 이런 모순된 세상을 14절에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15절에 이에 내가 희락, 이 희락은 시므하라고 해서 기쁨입니다. 기쁨.
내가 희락을 찬양한다. 갑자기 희락을 찬양한다.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다. 여러분, 전도서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죠. 해 아래에서 최고의 것은 무엇이냐? 헛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먹고 마시고 일하는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거다. 마지막,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그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그가 하는 모든 일에 기쁨이 그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14절과 15절이 연결이 되나요? 14절은 의인의 운명을 맞이하는 죄인이 있고, 그리고 죄인의 운명을 맞이하는 악인, 죄인의 운명을 맞이하는 의인이 있다. 얼마나 답답한 세상입니까? 그래서 내가 희락을 찬양한다. 그러면 자칫 잘못 들으면 이 구절은 여러분 체념적 쾌락주의가 될 수 있죠. 허무주의죠. 허무주의, 체념적인 쾌락주의. 이 세상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 오늘 마셔라 즐겨라, 이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최선이다. 이게 전도자의 가르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인용한 이 말씀은 전도서 중심에 가장 강조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2장 24절부터 26절 보시죠. 이 편이 처음 등장합니다. 헛되지 않는 것을 찾았는데 결국 전도자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는데, 그 다음 편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자에게, 수고하는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는 것은 정말 어떤 체념적인 쾌락주의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25절을 보시죠. 25절, 먹고 즐기는 일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26절을 보십시오. 26절,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고, 악인들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십니다. 여기에 여러분, 그가 기뻐하는 자, 여러분, 이 어떤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것을 누구한테 주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그런데 이 번역이 조금 아쉬운 게, 여기 기뻐한다는 것은 토브입니다. 토브.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사람들, 굿.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기쁨이라는 거죠. 기쁨.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선하게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2절 13절 때에 대한 가르침 다음에 3장 12절에 또 두 번째 강조하죠.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알았다. 13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면 기쁨을 누리는 것, 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로마서는 가르치지만, 전도서가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우리는 기쁨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살폈던 5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일평생에 먹고 마시고 해 아래서 모든 수고 중에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게 그의 몫이다. 19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재물과 부를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수고함으로 기뻐하게 하신 것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다음
이런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20절을 보시면 그는 더 이상 이 기쁨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는 날을 깊이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날을 깊이 걱정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바로 그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는 살아가는 날 깊이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구절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응답으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 개역개정이 하는 것처럼 응답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응답한, 그 마음에 구하는 것들을 기쁨으로 응답해 주시니까 그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의 중요한 뜻은 차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NIV 같은 영어 번역은 이 응답하심을 occupy로 번역을 했어요. occupy. 뜻이 뭔가 하면 차지하다, 점령하다. 여러분, 바로 왜 그 사람이 살아가는 날을 깊이 걱정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그 마음을 점령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그의 마음을 점령하고 차지해 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모순된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는 자기의 살아갈 날을 깊이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기쁨으로 그 마음을 점령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는 먹고 마시고 일하는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모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는 진리를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자이십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심판의 수레바퀴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천히 그러나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수레바퀴는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그러나 가장 확실하게 심판의 수레바퀴는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될 때 이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기쁨, 이 기쁨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버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점령해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 이것은 구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신약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눈으로 목격했던 사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교훈을 하나? 여러분, 자막의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이 신약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의 강림으로 표현이 됩니다. 예수님 가실 때 약속하셨잖아요. 다시 오시겠다.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 주님이 다시 오시면 심판하시는데 그것이 더디게 보였어요. 그래서 10절 8절부터 이렇게 베드로는 교훈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는 하루가 그만큼 천년처럼 소중하다는 것. 또 반대로 천년은 그분에게 하루와 같다는 거, 이거 잊지 마라. 여러분, 그분의 우리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와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시죠.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주의 약속, 강림하셔서 의롭게 심판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다. 왜? 심판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주님이 교훈을 하셨죠. 왜 심판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저는 아마 이번 전도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다시 성경 전체를 다시 한번 제가 바라보면서 아마 가장 가슴이 뭉클했던, 왜 하나님은 심판을 지연하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의의 완벽한 심판을 왜 지연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무관심 그리고 무능력의 표현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심판을 늦추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을 보십시오. 10절 말씀, 그러나 주님의 날은 반드시 도둑같이 임합니다. 그리고 10절 마지막, 그 중에 있는 모든 날들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11절, 그리고 모든 것이 풀과 같이 다 노출이 될 거기 때문에 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하여서 모든 것이 반드시 드러날 것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십시오.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해라. 그날 다 탈 것이고 다 드러날 것이다. 그러면서 13절을 보십시오. 13절, 너희는 그의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그런데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죠.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여러분, 의가 완벽하게 실행되는 곳은 어디냐?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바로 그곳을 바라봐라. 그리고 14절을 보십시오.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의가 온전히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거룩하게, 그리고 전도서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도록 힘을 써야 되죠. 그리고 15절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무엇이 된다고 했습니까? 구원이 될 줄로 여겨라. 정말 저는 이 15절이 정말 이렇게 망치로 하나 맞은 것 같았어요. 그분의 오래 참으심은 무능력의 상징도 아니고, 그리고 무관심의 표현도 아닙니다. 그분의 오래 참으심은 구원이 될 줄로 여겨라. 그리고 형제 바울이 섰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심판을 지연하고 계실까요? 바로 거기에는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이 심판의 지연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왜 세상이 이래?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들의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맞추게 되면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분의 오래 참으심은 구원이 될 줄로 여겨라.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도 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에 도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의로우신 분이 이 악한 세상을 견디면서 가고 있다는 거죠. 심판의 지연 속에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모순된 세상을 또 한 주간 한 해 살아갈 동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기쁨으로 살아가시고 나아가서 이 심판의 지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들 자신이 거룩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들 주위에 참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붙잡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까지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릴 때 시선이라는 찬양인데 조금 박자 맞추기도 어렵고 오랜만에 부르는 찬양이지만 저는 이 첫 번째 가사,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정말 저는 이 가사가 참 이 마음을 때렸어요. 내게로부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이게 바로 예배 때 일어나야 되는 일이잖아요. 내 관심, 내가 원하는 것, 나의 필요, 나의 기도 제목, 여기에 그냥 붙잡혀 있다가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하면 그때 무엇이 보이느냐? 바로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작은 마음을 돌이켜서 하늘의 꿈을 꾸네. 여러분, 이 작은 마음에 내 욕심, 내 원함을 담는 게 아니라 하늘의 그 꿈을 내 마음에 담고, 그리고 2절에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두려움 사라지게 할 때 주님의 일을 보고 황폐한 땅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나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내 삶은 주님의 역사의 한 부분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낭패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같이 일어나셔서 한 번만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우리는 모순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셔서 모든 근심을 압도해버리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아픈 마음, 사랑의 마음을 이 마음에 부어주셔서 모순된 세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있고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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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는 것 같아 사람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모순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진리의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시간 성령님 찾아오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으로 점령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먹고 마시며 일하는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하늘의 기쁨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연된 심판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지금도 주님을 떠나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본관 이청 리모델링을 위하여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수고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만배로 갚아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이 건물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룩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유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모순된 세상이지만 진리와 기쁨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리는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